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반성을 하거나 평가를 내리거나 혹은 점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성이나 평가나 혹은 점검이 없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실패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다가 이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좀 교리적인 딱딱한 이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반드시 믿음에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믿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을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이 사실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바로 이 사실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8가지를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변론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끝무렵인 요한복음 20장 30부터 31절에서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목적도 또 성경 말씀이 과거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기록하는 목적도 우리에게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히라브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히라브로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무리면은 무엇이나 다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즉 주는 그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라.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그 근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속에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빠져 있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즉 그분의 신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 예수님의 신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도 바로 예수님의 신분,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앵무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말뜻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생활 속에 그 사실을 적용할 때 우리는 올바른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이 고백의 뜻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게 두 가지 사실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주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그 신분이 먼저 앞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은 그분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은혜교회 재직으로서 집사로서 전도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때 집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집사로서 전도부장을 맡아 이 말은 직책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외교분과위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할 때 외교분과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직책에 속하는 것이요,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여기서 보다 중요한 고백은 바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 사는 우리 손들, 그러면은 우리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저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뜻을 세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말씀은 당신은 바로 무죄한 분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을, 우리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 사람은 아무도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즉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이브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 이브 속에서 함께 죄를 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계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인용을 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나오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라는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의 정손자에 해당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요,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10의 1을, 10분의 1을 드릴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삭을 낳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아들도 낳지 않았는데 정손자 되는 그 레위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릴 때 그도 드렸다고 할 수 있나니, 왜 그러니까 그가, 즉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릴 때 그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삭시, 우리의 싹이 이 아담 이브가 창조될 때 그 속에 우리의 그 시조, 그 싹이 되는 우리 자신이 그 속에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 속에 들은 우리도 함께 죄를 짓게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태어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은 그분은 사람의 남자의 힘을 힘입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바로 죄가 없는 분이다 하는 이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당신은 바로 죄가 없는 분이로소이다, 당신은 바로 무지한 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두 번째 뜻하는 바는 무엇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래서 그분께서 무지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압니다. 죄가 있는 자 알아야만 죽을 수 있는 것을 아는데, 만약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무지한 분이면 죽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엄연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죄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그 속에 포함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 지금 신앙 고백을 할 때 나의 신앙 고백에 좀 더 진실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성에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성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말이에요.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다는 이 사실 가운데는 역시 두 가지의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무슨 뜻이고,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니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모든 고통, 모든 불안, 모든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오는 하나의 그 자연적인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화평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죄 없인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등을 돌리고 있던 우리들이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시는지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 뚜렷한 성품은 바로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성품이에요. 그분께서 거룩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거니와 죄와 함께 공존할 수도 없다,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그 죄는 자기의 성격상 하나님 앞에서 파괴가 되어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 바로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저 죄를 지은 인간을 죽이고자 해서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자연적으로 영원히 죽게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짓고 등을 돌려버린 아담 이브를 사랑하시고 죽이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스스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에게 죄를 지은 아담 이브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이 사실은 죄를 지은 아담 이브를 미워해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은 짓고 있는 그 아담 이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영원히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눈을 지금 돌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아담 이브를 내가 하나님이 바로 바라보시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아담 이브가 지은 죄,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비슷하지만은 다른 세 개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 두 번째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화목제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란 이 단어가 나오고, 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 단어는 서로 비슷하지만은 개념을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속이라는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가 있을 때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은 노예의 값이 되는 돈을 주인에게 지불을 해야만 그 노예가 이게 해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속전을 대신 물어주는 것, 이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속량해 주시다, 이 뜻이 바로 구속이라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무슨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거룩하신 그 본성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징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 누군가가 나 대신, 우리 인간 대신 그 심판을 안 받아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는 그분을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는 이 뜻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나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교통이 정상화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과 불화 관계가 있으면 그 은총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제가 회복이 돼서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이 말씀은, 나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이라도, 어떤 축복이라도, 어떤 은혜라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아직도 주님 앞에 주저주저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신앙 고백을 잘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신앙 양심에 가책이 오니까 그 가책 때문에 끝까지 기도를 못하고 만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신앙 고백을 잘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죄인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짓는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으시니,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주여 나는 피고도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을 해주세요, 이게 구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진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시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는 자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걷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는 왜 고생하며, 왜 병들며, 왜 가난하며, 왜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 그대로 우리가 있다고 할 때 왜 우리가 병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병이 안 들 바에는 왜 우리가 병이 들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풍요롭게 살지 못하냐 말이요. 하나님이 바로 풍요로우신 분인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죄의 저주를 이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영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가 질병이에요. 세 번째가 가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별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사실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주님께서 거듭하셨음을 믿으세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라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 큰 꿈을 못 갔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약속을 계시되 성께서 나와 함께 주시고 약속을 계시되 왜 우리 성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큰 꿈을 갖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면서 억지로 살아가고 있냐 말이요. 우리는 우리 신앙 고백에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나 믿은 후에 나나 똑같은 생활을 좀 하고 있단 말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있습니다. 나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전까지는 내가 죄 때문에 나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면서 나는 가난 가운데서 나는 질병 가운데서 고통 받으면서 살 수 없는 나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자로 나를 위해서 이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내 저주를 다 거듭가시니 나는 두 번 다시 저주받을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강한 마음이 생깁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꿈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저주를 걷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하신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귀로 듣고 알긴 하는데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으니까 그 효력이 내 생활에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수들 절대로 여러분은 그 말씀 내가 전에 들은 말씀인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내 생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이요. 네가 지식으로 아는 말씀은 화중지병이나 그림 속에 있는 떡에 불과합니다. 조금도 내게 관계가 없어. 내가 정말 주를 믿노라고 하면은 그분께서 죄가 없신 분임을 믿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바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십니다. 2000년 전에 그분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아주시니 이제는 내가 받지 않아도 됨을 믿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죄시아서에 올라가서 십자가 걸으면서 내 짐을 믿음으로 벗어놓을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감정을 많이 듣습니까?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올라가서 벗어놓는 그 십자가는 오늘 바로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서 있습니다. 네가 집에 있는 그 시간도 그 십자가는 서 있다 말이요.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그 시간 밑에 짐을 내려놓으면은 그분께서는 이미 나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저주 안에서 살지 않을 텐데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들 오늘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뭐 앞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몸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데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뭐 운동 부족, 영양 부족, 뭐 자금 부족, 무슨 뭐 사람 잘 못 만나서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져주심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저주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주님이 다 마친 저주를 또 내가 또 자꾸 짊어지고 자꾸 하느냐 말이요. 그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불효된 성도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신다고 하면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분이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승리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은 당신은 바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바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부활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누구든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분께서 죄가 없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은,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할 능력을 자신이 갖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 말이에요. 고백한다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참 죽음 속에 들어가실 때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자기 죄를 가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죄를 벗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원래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죄가 부활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할 길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놓으니까 부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어. 사망 권세가 깨져버리고 나니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도 그 참 깨진 사망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는 나는 부활을 내 손에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중할 때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까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손은 우리가 정말 부활할 수 있는 이 참 권능을 우리가 소유한 것, 부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소유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에 더 부러운 것이 없게 됩니다. 언제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또 박사학위 그 위로 올라가는 애를 쓰지요. 내가 참 10만 불을 갖고 있으면 100만 불을 갖고 있으면 1000만 불 자꾸 위로 해서 애를 쓴다 말입니다. 내가 기장된 사람은 과장돼서 국장 자꾸 위로 올라가 애를 쓴다 말이요. 보다 나은 수준에 올라가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일찍 나서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수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우리는 반드시 나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만나면 마음이 겸손해지는데,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든 장군이든 과학자든 학자든 예술가든 관계없이 다 마음이 겸손해진 것은 장례식에 가면 겸손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곳에 가면 죽음이 그곳이 있으니까.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충실하셔가지고 우리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결과로 이제 언제라도 내가 믿기만 믿으면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것, 이 축복이 내게 임한 것을 꼭 믿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팔자인 이 저주가 다 걷어가셨음을 믿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수중에 이 세상 가장 높은 수준인 이 부활이 내 손에 있음을 꼭 믿으시고 성령의 승화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